것이며 영적 목마름이 해갈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세상에 승리할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주보 제일 뒷면에는 추석 때 가정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실어놨습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드릴 때 사용하시라고요. 다음 주는 연휴 기간이어서 미리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실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의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그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고 그리고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죠.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고 훈련시키십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게 되죠. 이때부터 은거하면서 이방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처음에는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가 갈릴리 동편으로 오시고 칠병이의 기적으로 이방인들을 먹이시죠.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시죠. 그리고 이제 갈릴리 배를 타고 떠나서 갈릴리를 넘어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묻게 되고요.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그 유명한 대답을 하지요.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교회는 얼마나 권세 있는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력한 교회죠.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아마도 이제 때가 됐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불안해했지요.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다시 사신다, 부활에 대해서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충격을 받은 것이지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리마옵소서라고 말하면서 만류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생각,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생각, 이 두 생각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죠. 이 두 생각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큰 소리 내면서 싸우고 있으니까요. 분위기가 싸해지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때까지도 역시 정치적, 군사적, 해방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하고 전혀 달랐다는 거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물론 예수님의 이 큰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것, 그것을 추구하죠. 당장 안전과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고 막고자 한 것이죠. 22절에 말씀하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반대하죠. 주님 저희 못하겠어요. 주님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손들 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 반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항변하여 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피티마오, 존경한다, 경의를 표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잘못을 지적하다, 꾸짖다, 혼을 내다, 책망하다, 질책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22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23, 그 다음에요. 표준 세번역 성경입니다. 대들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대들었다. 킹제임스 흠정역,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꾸짖기 시작하여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겁니다. 꾸짖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했습니다. 거칠게 소리 높여 그렇게 했습니다. 거칠게 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큰 소리로 대든 것이죠. 베드로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은 거죠.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하기 원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더 강력하게 베드로에 대해서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한 거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할 때가 있고요. 그르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요.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네, 죽기까지요.
마태복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생활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지요.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양보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 높은 연봉과 승진을 위해서 주일 성수를 포기하거나 비윤리적인 일에 눈 감으라라고 하는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신앙의 가치를 지키는 것, 연봉을 포기하면서도 신앙의 가치를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인 것이죠. 가정에서도 우리가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신앙을 양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지요. 그런데도 근본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때 진짜 나를 찾는 것이지요.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부정하면 그러면 찾으리라. 그럼 진짜 내 목숨을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2021년 게시판에 올라온 것입니다. 살아온 날들이 모두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 때 당신들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살아온 날들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었나 봐요. 밑에 보면 한국공항공사 이렇게 적혀 있는데 한국공항공사 사람인가 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밑에 이제 댓글들이 달리죠. 뭐 나도 그랬어요. 위로합니다. 뭐 그런 댓글들. 어쩔 수 없죠. 뭐 이런 댓글들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요 답변을 쭉 보니까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냥 참는 거예요. 참는 거. 목숨을 다 바쳐서 아이를 키웠는데 그 더러운 거 다 보면서 20년, 30년 자존심 다 내려놓고 꺾고 나보다 나이 어린 상사한테 굽신거리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녀 양육하는 거, 자녀 학교 보내고 자녀 등록금 되는 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키웠는데 아들이 머리가 컸다고 아버지한테 대들면서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뭐예요? 자기 그 모든 생애를 부정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때 그 비참함 그것은요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평생의 사랑과 수고가 부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에너지 음료 먹어가면서 죽어라고 공부했는데 그런데 물거품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낙오자처럼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그 모든 수고와 실력, 그 실력이 부정당한 것이지요. 근데 주님은 우리한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발적 부정, 셀프 자기 부정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것도 어디까지요? 목숨까지 내놓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없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라는 거죠. 그러면 진짜 목숨을 찾고요. 진짜 너의 인생을 찾고 진짜 너의 이름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열혈 유대 청년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갈 유대의 차세대 지도자였죠. 그런 그가 기독교인을 색출을 해가지고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는 그 자리에서 사울의 인생을 부정하고 바울의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울은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혈통과 자랑스러움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사울은 크고 위대한 자라고 하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바울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 부정의 이름이지요. 이때부터 바울은 자신의 유대적 배경과 자부심을 내려놓고 이방인과 죄인에게 다가가 작은 자 바울로서
주님을 섬기게 되지요. 회심 이후 그는 이전의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도 복음의 종으로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울의 인생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작아지기를 선택한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자기 부인, 자기 부정입니다. 그를 부인하고 진정한 사도 바울로 그를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을 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을 처음 창조하실 때 사울의 인생으로 창조를 했습니까? 바울의 인생으로 창조를 했습니까?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만세전에 나를 택정하시니까 고백하죠. 만세전에 바울을 택정하시고 사도로 부르고 그리고 사용하려고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려고 그를 불렀던 것, 그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보냈던 것을 보지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의 본 목숨이에요. 그게 본 인생인 거지. 이전에 사울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 그것은 본래 그게 아닙니다. 사단이, 죄가 그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본래의 자기 생명을 부정하고 사단의 종으로서 살도록 조종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본래의 인생을 되찾아주고요. 본래의 이름을 찾아주고요. 본래의 목숨을 찾아준 것을 보지요. 저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셀프 자기 부정, 이것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이 그림 잘 아십니다. 기본이니까 다들 아실 겁니다. 투시원근법입니다. 투시원근법. 그림 그릴 때 공간감, 거리감 이것을 구현하는 방식이 있죠.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보는데 막 정말로 손에 잡힐 것 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내는 것은 바로 이 투시원근법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것 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라고 하는 투시가 있습니다. 이게 보는 것입니다. 보는 시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1점 투시를 가지고 보면 사물을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보십시오. 왼쪽 저 위쪽에서부터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하나로 쫙 있지 않습니까? 이 1점 투시입니다. 1점 투시. 길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로 딱 한 점을 놓고 이렇게 딱 그리는 거죠. 1점 투시입니다. 질서정연하게 모든 것이 다 딱 맞춰져 있습니다. 1점 투시를 가지고 보니까 질서정연한데 그런데 어느 날 옆에를 봤습니다. 근데 1점 투시 가지고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저 오른쪽에 보니까 저기는 거꾸로 가거든요. 이렇게 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게 뭐야? 라고 하고 보니까 저쪽에 또 하나의 소실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으로부터 또 다시 선을 긋고 또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이게 2점 투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2점 투시 가지고도 해석이 안 되니까 저 위에서 또 다른 점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3점 투시를 가지고 이렇게 공간감을 구현해 가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세상을 보는 것도 똑같습니다. 돈의 흐름을 가지고 세상 만사를 다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리지? 돈을 많이 주니까 저리 이직한 거 아니야. 돈이 많으니까 그런 거고, 돈이 많으니까 장가도 잘 가고,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따라오고, 돈이 많으니까 사업도 그 돈 가지고 하는 거니까 성공하고 그렇게 해서 가는 거 아니야. 세상 만사 다 그런 거 아니야. 다 돈 때문에 그런 거지 뭐. 그렇게 해석하는, 세상 만사를 다 돈으로 해석하는 거지. 돈이 있어야 그러니까 행복한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돈이 없는데도 존경을 받고 돈이 없는데도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이게 뭐야?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가치관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돈 말고 사랑으로 사람은 사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요. 또 다른 소실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또다시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돈 말고 사랑 말고
저 텔레반 그 사람들 보니까 돈 주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가족, 자기 사랑하는 사람도 두고요. 가서 죽더라는 거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지? 보니까 자기 어떤 신념들이 있는 거예요. 신념들. 또 다른 뭔가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제3에 3.2시를 하고요. 4.2시를 하고요. 5.2시를 해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시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세상을 보고 사물을 보고 그려내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다른 관점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관점. 그 중에서 그러면 1.2시가 중요한가? 2.2시 이쪽에서 보는 것이 중요한가? 저쪽에서 보는 것이 중요한가? 그보다 더 중요한 시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림 밖에서 보는 그림, 시선이라는 거예요. 관람자 시선. 그 사람이 없으면 그림도 빛을 잃어버리는 거지. 관객이 그 그림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거죠. 고흐의 그림을 보십시오. 평생 그는 그림 한 점 팔았습니다. 당시 그의 그림값은 없었어요. 가치를 매겨지지 않았어요. 왜?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도 그의 그림값은 값이 없어요. 부르는 게 값이지요. 왜? 모두 다 보고 싶어 하니까. 관람객의 그 시선이 그림의 가격을,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지요.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설도 1인칭 시점, 2인칭 시점, 3인칭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다양한 시점들이 있습니다. 이 시점이 얽히면 글이 엉망이 돼버려요. 그런데 소설도 마찬가지로 독자의 시선이 있습니다. 이 독자의 시선에 맞추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도덕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사랑의 시선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시선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림 안에 있는 시선 말고 그림 밖에 있는 시선처럼, 소설책 안에 있는 시선 말고 소설책 밖에 있는 시선처럼, 우리 물리적인 이 세상의 역사, 그 역사 안에 있는 시선 말고 그 역사 밖에 있는 시선,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보고 있는 거죠. 세상을 보는 다양한 시선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류 역사라고 하는 액자 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시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자,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자라고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서로 하나님이 보고 있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코람데오의 정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셀프 부정, 이것도 다른 사람이 부정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거고요. 내가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도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거짓을 부정해야 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들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야 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성경에서 요구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것이 다 사실은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의 연속입니다.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자기 권리 부정이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사랑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자기 부인의 하나지요. 용서하라, 본능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복수심과 억울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비를 선택하는 것이지요. 섬기라 라고 하는 것, 자기 욕구의 부인입니다. 누구나 다 섬김받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와 순종, 자기 의지의 부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기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 그것은 자기 부인의 핵심이기도 하지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통제, 자기 삶의 통제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금식, 자기 생명 부정입니다. 먹어야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결이요, 자기 즐거움의 부인입니다. 11조와 헌금, 자기 소유권의 부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야 뭘 얻어요? 자기 목숨을 얻기 때문에, 자기 진짜 생명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 붙들라 말씀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한 주 어떤 일에서 자기를 부인하겠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부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타인이 나를 부인합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부정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번 한 주간도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사